마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볼 때에 사복음서를 가지고 보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계명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완성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잡고 또 잡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완성됐다. 예수를 통해서 구속은 완성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살인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에 되면 이제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하느냐? 그것은 진실한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몰라서, 남편을 모르면 간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의 신랑, 그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왜 하죠?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는 참된 것을 모르고 그 겉껍질만 보고 겉에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걸 거짓 증거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된 일을 자세하게 말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예를 들면 누가복음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속에서 바로 어떤 것이 사랑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구원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 안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풀어 보여주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부활과 그리고 사명의 부요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남. 그래서 죽었던 자. 사실은 27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어지죠. 그래서 그 장사 지냄에 대하여서는 이제 또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 지냄 속에 내가 같이 죽는 거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장례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니고데모는 이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져다가,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예식은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의 왕의 장례 때 소요되는 만큼의 그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장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내 왕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내가 애통합니다. 의 고백이 장례에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 예수님의 장례 속에는 바로 우리들의 장례,
니고데모의 장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장례가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들어가며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깊은 내용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번에 일어났던 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다 담아주신 그림은 역사 속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벗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아주 긴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참 성경 속에서 아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부활에 대한 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부활로 끝내버려요. 아니요. 그것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이 3년 반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3년 반에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3년 반, 3.5, 그냥 3일 이런 의미죠. 3일 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3일 반. 그래서 3일 반, 3일 반, 죽음도 3일 반, 그 다음에 부활도 3일 반, 7일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7일이 바로 이런 그림으로 그려가져 있는 거예요. 일생 등이에요. 우리들의 일생이고 역사예요. 그게 7이라는 숫자 속 완벽하다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절반 나눠서 십자가를 그려줘요. 절반의 십자가를 그려주고 우리의 죽음이 3년 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3년 반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의 일생이 죽는 기간이며 우리의 일생이 살아나는 기간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과정도 사실은 얼마큼 걸려요? 우리 일생토록 걸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눈이 다 열리는 거 아니고,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 지배해가는 건 아니고,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옛사람이 벗겨지는 만큼 새사람이 커가고, 새사람이 커가는 만큼 옛사람은 벗겨지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가가지고 새사람의 부활로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죽음의 날은 언제였어요? 사실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금요일 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날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일 반이에요. 3일 반. 거기서 이제 부활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의 모습,
나사로의 죽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사로의 죽음 같은 것. 과부가 죽은 아들을 메고 장례하러 가는 것. 이런 부분 바로 죽은 모습인데 거기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죽음이에요. 예. 또 다른 마리아의 죽음이에요. 마리아의 죽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라의 죽음, 쓴물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나며, 그죠? 이 지진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지진, 성경 속의 지진. 그냥 이렇게 자연재해로 오는 그런 지진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지진이라는 단어 속에 옛사람의 멸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때 8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볼 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감리되어져서 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와요? 지진이 나죠.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 보여지고 무덤이 열려진 것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형상이 그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천사의 모습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기세를 떨치던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재력가들, 명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랬죠. 그 모습이 지금 이 군사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죽은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눈이 성령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들은 죽은 자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큰 일을 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들이 뭐야? 죽은 자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족들 속에다가 한번 좀 접목시켜 보면은요, 자녀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구나 해요. 예? 우리의 눈에 이게 보여야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권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뭐 넣어줘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도록 진리가 그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권하고 권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강제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복해서 전하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자녀들을 부모님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이 세상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무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고 망하고 지옥 가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것 가지고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보지 아니하는 그 세상.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바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지 못한다는 거죠.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역사가 뭐 몇억 년이다, 몇십억 년이다 하는 이 세계가 그냥 무덤만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시작이, 창세기의 시작이 무덤 끝이고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 끝이에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덤이 크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 무덤으로 묘사하면 더 좋겠죠. 한 분봉만밖에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넓은 이 우주라도 하나 분봉만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 이 넓고 넓은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보여지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지구를 만들고 계시며 우주를 만들고 계셨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나도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살아난 자예요. 그가 살아난 자예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제는 너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다? 갈릴리 바다로. 예. 갈릴리, 그 갈릴리 바다는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디베리아 호수예요. 그 디베리아 호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이름을 지은 곳이라고 했죠. 세상 왕이 사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그땐 거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뭐로 나와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의 고기잡이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오른편으로 가.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니까 누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53마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평안하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살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 내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그물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갈릴리로 이제 가라. 무엇을 보았으니까요? 부활을 보았으니까. 네 눈이 열렸지 않느냐. 네가 무덤을 보고 무덤 밖에 있는 군사들의 죽음을 보고, 그죠? 무덤에 있는 군사들의 죽음을 보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그가 바로 눈이 열려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거기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먼저 와 계신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실 때나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셔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계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무더움과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고 한쪽에는 큰 기쁨, 8절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거기서 다시 만납니다. 가는 길에도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죠?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지지 마라 그래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첫열매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열매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뵙는 자리로 올라가면 첫열매 개념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신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 올려진 자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자.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이 어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16절로 20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21장에 주신 말씀. 2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랑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이제 나를 아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를 아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냥 책임만 떠넘기고 겸손 떠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죠? 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판단보다 누구 판단이 더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누가 일하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더 큰 거죠. 그걸 아는 자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너머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16절부터 20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우리 옛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말씀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은 뭐로 와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교를 여러분 속에 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속에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들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본 것,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전해주면 그들이 하늘 생명 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인간이 왜 제사를 했었는지,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되어진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인 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일하심을 보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고 무덤 속이 보여지고 무덤 밖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삶, 전도인의 삶, 증인의 삶, 그리고 은사를 나누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